새해 이렇게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뭐 뽑기 해가지고 올해 표준으로 이제 그걸 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하라고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뽑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전에 이제 그 뽑을 때 뭘 뽑았냐 그러면은 동정이려, 그 다음에 영육상전, 이게 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 너무 그 큰 내용이 아닌가, 저한테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처절한 그런 어떤 그 공부하는 과정에 그 난관도 많았고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난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이렇게 난관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찾아서 저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또 알 수 있는,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내가 잘 알아서 어떻게 잘 전달해주고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너무 큰 고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정이려하고 영육상전 얘기하기 전에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교전을 보면은 동그라미를 먼저 딱 그려주시고, 이것이 우리 이론상 마음이다, 진리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거든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 장을 펴보면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뭐 무시선, 무처선, 불법시, 뭐 이런 내용 표어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동정이려하고 영육상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어들은 대종사님이 이제 이론상 진리를 완전히 깨치시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속성을 보니까 이런 표라든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고 이제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이 교전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표어들이고, 또 대종사님이 깨치면서 마지막에 궁극의 자리를 말해주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또 제시해주는 그런 표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뭐 마음을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긴데, 저보다 더 우리 교무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선진님들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큰 스님들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게 이 마음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 스승도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스승이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좀 더 보다 더 큰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스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그러한 두 가지 패턴의 스승이 저한테는 스승이 다가오고 또 제가 찾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스승님이 이제 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하는 이 실제 본래의 이 모습을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원래 그것만 얘기하는 거냐? 제가 움직이는 요 몸 자체도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주 만물 허공 법계가 전부 다가 마음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이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도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마음이 뭐냐, 이거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절하는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딱 녹여가지고 뜨겁지 않게 해서 이렇게 딱 가둬놓는다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보도 못하고 이 펼쳐진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면 제가 과연 그 암흑 상태의 그 깜깜한 그런 아마 존재로 있었을 거예요. 밝은지 어두운지 뭐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 태초의 침묵의 상태가 아마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뭐 나무로 해놨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열을 가해서 녹이게 되면은 눈을 딱 두 개를 딱 뜨게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고 이렇게 훤히 펼쳐진 세상이 그 구멍을 뚫어준 통으로 이렇게 다 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기도 이렇게 딱 뚫으면은 이제 밖에 있는 온갖 소리가 보고 듣는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입도 뚫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하고 접하는 이런 여섯 가지 근본이 이제 우리가 자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뚫어놨다. 싹 제거하고 납을 다 녹였을 때 이 세상이 전부 다 환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뭐가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바로 즉각 뜨겁고 내가 상대방하고 악수를 했었을 때 상대방의 힘이 있는지 손이 따뜻한지 거칠은지 부드러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적개심이 있게 꽉 잡는다든지 뭐 등등의 모든 그런 감각을 다 느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가장 근본된 이 모습이 사람은 이게 육체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안에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가 우리 육신하고 똑같고 그 운전하는 그 주인은 마치 제가 운전대를 잡아야만 차가 가니까 그래서 그 차체가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인데 그 육신이 이거 있으나 마나 이게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없으면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인에 있는 뭐 운전 스타일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는 주인은 마치 이렇게 형체가 있어서 아무개 누구, 그 다음에 누구의 차주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뭐가 문제 생겼을 때 반드시 그 차주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형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차주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매일 일어나서 생활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 내 마음의 주인공 이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체가 없는데 이게 물질 속에 들어가고 있다. 동시에. 이게 정말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 뭐 한계가 딱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여기만 갇혀 있냐?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왜 뭐 그것이 이렇게 형체가 갇혀 있지 않는 그런 허공의 모습이니까 꽉 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마음이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발에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끝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이런 눈이나 보고 듣고 하는 여섯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여기서 지금 현재 그것이 나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갇혀서 나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마음이 그냥 뭐 여기서 뭔가를 모르는데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는 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공기가 있다라면은 코만 가지고 가면은 이 코는 숨 쉬는 기능을 하거든요. 코만 있으면은 가서 거기서 숨을 쉬고 저 우주 끝에 어디 은하의 끝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공기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우주에 어디든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우주의 만물 전체가 다 이것이 그 텅 빈 그 허공 속에 물질하고 같이 전부 다 돼 있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각각의 물질 속에
그 본체가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나타나 있는 물질을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장중의 구슬처럼 다 끼어있더라, 대종사님은.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론상 진리를 내놓을 때 이렇게 교전에서 뭐 동정이래, 영육상전, 뭐 정화시, 불포시 생활 이런 거 할 때는 이론상 진리를 내놓을 때는 왜 내놨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침을 줄 때는 반드시 제자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똑 가르쳐서 똑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여러분한테 또 저희한테 가르쳐준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똑같이 대응사모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저는 왜 이론상 진리하고 확실하게 개합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경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생각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붙잡지 않아야 될 어떤 이런 생각에 고정된 관념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 마음은 완전한 허공이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그동안에 이 나타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맞춰보면은 안 맞아진 게 없어요. 절대자리고 소자리를 다 맞춰버리면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쳐도 이것이 그 대자리요 하나하나 다 분리해도 각각의 소자리 속에도 그 대자리가 이 본체가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모님께서 주신 그 동정일의 영상전을 보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내가 공부 오래 표준을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동정일여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움직이고 마음이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다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고 일이 없을 때는 이제 그것이 멈춘 상태, 멈춰야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있고 움직이고 뭐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동한데, 그러면 동할 때 집착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동한다 할 때 눈을 떴다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만 하고 정을 하지 않으면은 일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눈을 떴는데 감지를 않아. 근데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막 쬐고 있는데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눈을 떠서 햇빛이 쬐고 있다 그러면은 실명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필요에 따라서 빛이 강하게 셀 때는 감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눈을 뜨기도 하고 깜빡깜빡거리고 해야지 동정이 계속 이렇게 수시로 같이 일여가 돼야 하나가 돼줘야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 몸과 마음은 하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 밤과 낮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루 종일 동할 때 일만 계속 한다 했을 때는 지쳐서 사람 못 살겠죠. 그런데 정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용사는 무슨 얘기냐면 동정이 일어나는 것은 동하고 정할 때 원래 우리 허공 같은 마음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지켜라. 동하고 정할 때 거기에 빠져서 붙들어가고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나 고통을 당하지 말고 동할 때 한결같고 정할 때 한결같고 동할 때 정이 같이 오고 정할 때 동이 같이 와서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영육상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육신에 집착하게 되면은 맛있는 거 막 음식이 이렇게 산해지면 막 먹다 보면은 너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몸이 무거워가서 잠만 자다 보면은 이제 뭐 병이 들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이렇게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오늘 너무 지나치게 먹었어. 이거 소화불량 걸리겠어. 그러고 적당하게 먹은다면 내가 몸이 잘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정신에 이렇게
영에 집차이가 영을 하다 보면은 영을 개발한다고 맨날 자선만 해요. 할 일도 있는데 안 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의식주도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뭐 가족도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병행하고 동정이러에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저희 교무님이 이렇게 새해 그걸 이렇게 뽑게 해서 공부하라는 표준화 잡아줬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동정이려 영육상전을 한결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인 교도입니다. 저는 처음 원불교를 만났을 때 모든 종교를 총체적으로 합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일명 이단이라는 기독교도 다녀봤고, 또 30대에는 시댁이 다 천주교였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30대의 몸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불교를 만나는 것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또 원불교 내용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원불교 계문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계문 30개 계문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합니다. 그중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신앙 수행담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 만나기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외향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자네형으로서 탐심, 진심, 치심을 이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0대 말에 3살 된 딸을 등에 업고 스스로 남서울교당에 입교했습니다.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참 지금이 한 23년 정도는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교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가 잘 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한두 해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또 직장 동료들 간의 그 갈등도 심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병원 생활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참담하고 슬픔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때 친정어머니께서 종교를 바꾸면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생긴다던데 또 다시 성당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를 바꿔서라도 저는 살고 싶었고, 또 연고 없이 시어머니하고의 그 투쟁이 삶을 물게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의 그 다른 종교를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교 후 교전 사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경할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은혜를 입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저의 본질, 그 자네형의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사회 경험과 열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원불교에 많은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 활동하면서도 내 마음을 먼저 정화한 후에 남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나니 먼저 자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성 강한 꽃발심 교도로서 많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계물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일상을 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작용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골로 도피하고자 해서 시골에 이제 10여 년 됐는데 전원주택을 하나 제 이름으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지금 못 내려가고 있고, 또 한강교당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집에서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골 생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곳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40가구 되는 그 테마 마을인데요. 그 공동체 마을이라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서로 챙기고 또 이렇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면 늘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1호 교화 대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서울까지는 못 오지만 그 인근에 영동교당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성을 시기하는 옆집 여성들도 또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인심 좋은 여성분을 싫어하는 분들과 봄나무를 뜯는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그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그 인심 좋은 여성을 흉을 보기 시작했고, 한참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울러 함께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간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인심 좋은 여성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카톡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연고 없는 맞장구가 들어갔나 보다. 아이고 이를 어째 하고 소가리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여성분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이 고장나서 카톡도 전화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엄청 가슴이 쓸어냈고, 저의 이 그 아울러 투쟁하는, 쟁투하는 이런 그런 습관이 다시 한번 저를 하여금 반성하게 했고,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하여금 계문을 다시 체크하는, 일일이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는 큰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의 가시를 말하지 말자. 두 사람을 아울러 말하지 말자. 그리고 심심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되어 혹은 진급 혹은 강급이 된다는 엄불교 진리를 알았으니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리 보리라고 강력하게 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일어나는 심심작용을 잘 살피고 점검하는 마음 공부를 잘 하리라고 늘 이제 다짐을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수행담을 다짐하는 자리에서도 제 가슴은 과거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이 또 분별이 자꾸 생겨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 성향상. 그래서 참회계에 우리 이제 분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밑에서 막 펄펄 끓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위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얹어서 물을 식히는 게 아니라 불을 타고 있는 장작불을 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작불을 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또 힘도 의력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고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지만 그 상담하는 것조차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신앙수행담을 통해서 저의 그 제일 안 고쳐지는 부분이 연고 없이 쟁투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시를 하지 말며 두 사람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등입니다. 이 등을 표준 삼아서 더욱 더 정진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생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또 쟁투하면서 더 발전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는 사실은 옳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삶의 에너지를 또 주는 하나의 동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쪽 면에서 상당히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법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무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저의 신앙이 날로 정진되도록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